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주목해야 될 강조점을 보면 하나님은 까닭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정말 온전케 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실 때에는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소망 없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왜냐?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을 때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 계획이 있고,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의 탓, 환경 탓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강조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자기 중심에 자기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이걸 3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2장과 연관해서 33장은 뭐냐? 32장이나 33장이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32장에서는 첫 번째 임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밭을 사라. 지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있다 회복되는 그 시간에 밭을 사라. 뭐냐면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걸 사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여호와의 열심을, 그런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니까 너도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밭을 사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33장은 뭐냐면 이제 그런 가운데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했는데 오늘 이 33장의 내용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100% 이해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임하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또다시 함으로써 예레미야에게 뭐냐?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잖아요. 그럼 이런 계획을 통해서 또 플러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하세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그것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알았잖아요. 재림 때 완성될 걸 우린 또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은 이 뜻을 붙잡고 먼저 우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33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 다양하게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경륜, 아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런 예언의 약속을 갖다 이루시겠다는 것, 정말 오늘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걸, 언약의 그런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런 아주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경륜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경륜. 그러나 섭리가 있거든요. 섭리는 성도,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여에 따라서 시간이 막 늘어졌다 좁아졌다가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는 거예요? 경륜을 이루는 우리들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그 본질적인 그걸 우리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주 본질적인 것을 놓고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그 경륜의 그 틀을 갖다가 견고하게 생각하고 내 삶과 그 틀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어다.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풀어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과거에 많은 사건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에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런 사건이 오늘의 나에게 이런 영향이 있구나. 아, 저런 것들이 옛날에 다 오늘을 위해서 다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심지어는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해석들을 이렇게 해나가서 무의미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내 인생에 무의미한 시간이 없도록 다 연결하면 다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허튼 시간이 없는 거고,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뜻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선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미 정해놓은 이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어떻게 연결해서 내 인생의 그 뜻을 어떻게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 또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무의미하게 이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시간 하나, 우리들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해석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훈련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자꾸 이런 현실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선이 실선으로 딱 변하게 되고, 견고하게 오늘을 또 살아가는 데서 미끄럼이 다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살기 위한 미끄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큰일 나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안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내 영이 정말 살찌우고,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영이 더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33장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1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 두 번째 임하셔서 무슨 얘기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정말 나의 계획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건 항상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기도했는데도 그냥 막 골리앗이 크게 보이면 이건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면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거기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르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인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그런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단어와 함께 여기 일을 행하시는 이 단어가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달리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특히 창조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의 창조지만 동시에 창조의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딱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곳에 정해놓는 것도 다 창조예요. 네.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런 피조물들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시고 이런 모든 창조 행위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네. 히브리 말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라와 아사로 딱 구분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걸 우리 한글로 이해하게 되니까 원뜻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만들고 창조를 갖다 조성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다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거 못하게 할 것 같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방시키고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창조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딱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 역사 속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까지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잘하고 싶어요. 잘 해주고 싶어하는 뜻이 있어요. 자식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다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흙수저, 금수저 막 얘기하면서 막 될 때 막 흥분하고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이유들 속에 이면에 또 뭐 있어요? 나도 능력 있었으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해줘가지고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 있는 거거든요. 모든 부모가. 우리 하나님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너희가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런 일, 바벨론 포로로 끌려다 다시 돌아오는 이 불가능한 일을 알지라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의 탄식시에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 주여, 두 번째 아시죠, 세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이 탄식시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이 세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누구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 가운데 부르짖을 때도 그냥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할 줄 믿으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내가 병이 들었어요.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많은 사면 초과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의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뭐든지 항상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나의 피로를 갖다가 기도해야 할 것을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귀를 닫아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냐 이게요. 현실을 보면 에레미야처럼 흔들려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가능할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라 이게.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듯, 오늘 말씀 뭐예요?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서 빼내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기도함으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이 백성을 향한 그 뜻을 먼저 너 자신을 알기를 지금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불확실하면 그 메시지도 불확실할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확실해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메시지도 어떻게 돼요? 확실히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서 그냥 의심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갖고 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일 때마다 불확실하거든요. 오리무중이거든요. 어찌할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대신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2절같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되든지,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 한 번만 하지 마세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내 문제를 간구해 나가면 우리가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를 때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그 뜻을 우리가 뭐예요? 딱 먼저 놓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들려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수족을 제대로 눌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거동을 못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 크고 은밀한 뜻을 저희가 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돼서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낙심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걸 위해서 하는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제가 건강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일에 더욱더 하고 싶으니까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건강케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뜻을 이루도록 뜻을 이루겠으니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뿌연 안개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나를 향하여도 크고 은밀한, 크고 은밀한.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할 때 그냥 목사하면 좋을까? 이래서 목사했겠어요? 그거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저희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는 부르시는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에 젊었을 때 뛰어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정말 한숨 쉴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서 4절부터 1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를 딱 보여줍니다. 먼저 4절부터 5절에 얘기를 해요. 죄를 딱 지적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내가 당하게 했고 내가 도와주지 않고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외면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이 전쟁을 벌인다든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법궤를 가지고 전쟁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다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그죠? 우리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그죠?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군대로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법궤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 되게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정결하고 마음이 신비가 항상 이렇게 거룩하도록 거룩한 영이신 우리 하나님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마음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놨도다. 그렇게 놓고 아무리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되풀이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되풀이하지 말라.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전쟁에 나가면 거기 사제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장 그 레위기에 나오고 이런 말씀처럼 정말 거창한 출정식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도끼 맞아서 다 죽거든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너무나도 이런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 귀족들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돌보지 않는,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면서 우리가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한다, 기도하고 전쟁 나가면 된다, 사제를 앞세우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이렇게 요행을 바라고 우상단지에게 하듯이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목석이 아니잖아요.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우상단지가 아니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정말 편안하도록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 백성은 4절 5절에 나의 노여움과 분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반전이죠. 내가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하리라. 과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 일어날 수 있어? 에이, 불가능해. 이건 정말 예루살렘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약속을 하심으로 지금 뭘 주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그 얘기는 고통만 주지 않으세요. 소망 가운데 고통을 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만 준 적이 없어요. 다 모든 삶에는 우리에게 다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에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주님,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너무 힘들고 이제는 끝났어, 예루살렘 도저히 회복 안 돼,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자, 이게. 그러면서 6절에 재건하여 평화를 주겠다. 즉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 진실은 신실, 안전 이런 뜻이에요. 여기 뭐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재건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7절에서는 뭐냐면 처음 정말 이 예루살렘을 건축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리라. 그때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리라. 포로에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8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을 깨끗이 세우겠대. 이게 할렐루야죠.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만 건축한 그 의미가 없거든요. 마음의 성을 거룩하게 건축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새롭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운 목적이 이스라엘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네. 더 나아가서는 저런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경배하자,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걸 보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게 그 메시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9절이거든요. 이 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열방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저를 구원하면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자 함이고, 그죠?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아주 확실한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딱 임하면 우리의 삶의 그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한 교제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일들이 세워지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서로 섬겨나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성경에 거기에 사도행전에 딱 돼 있어요. 심플 라이프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아주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복잡하게 살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한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딱 살겠다고 한다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선순위 하나님께, 뭘 하든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서 정한 일을 딱 하고 나면은 나머지 할 일은 그렇게 막 복잡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뭐가 복된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딱 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열방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게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사람 좀만 도와주면 내가 힘쓰면서 내가 기쁘잖아요.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죽하겠어요. 그죠? 오죽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열방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것을 보게 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본래 뜻이에요. 그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한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뭐예요? 질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삶에. 시간의 우선순위가.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그러면서 그 돌아온 예루살렘에 뭐가 넘쳐나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얘기를 10절 11절에 하는데요,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해 못하죠. 꼭 모여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이해가 되죠,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정말 얻는 하나님의 축복과 얻는 그러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에 만약에 예배가 멈춰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제가 사라져 보세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자유로운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는 나라들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배가 없는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찬송이 없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가정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을 때 정말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되겠어요. 왜? 여기 나오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집이 안 될까요? 그 집이 얼마나 복된 집으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지 않겠냐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곤비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둘까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오늘 이런 축복이 정말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그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걸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다시 강조해요. 이 황폐한 땅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그 증거로 12절에 목자가 양떼를 눕게 하겠대. 그만큼 이제 살기 좋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에 양떼들을 갖다가 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평안과 안정과 번영의 이런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소망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요 반드시 12절 13절과 같은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고 주여 우리 가정에 12, 13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채워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래요. 이것도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 마음을 정말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냥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지금 이미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그런 속에 하나님 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므로 소망 가운데 인내할 것을, 소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것을, 소망 가운데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되어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회복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온전한 그 회복을 갖다가 주시겠다라고 1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우리는 이미 신약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죠? 그래서 이 뭐냐면 그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는 그날이 곧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날이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말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종말에 믿음 있는 자가 있게 보겠는가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을 성취해 오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약속을 하는데요. 15절 16절에 새로운 목자를 세우리라. 불순종하여 백성들 도탄에 빠지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풍성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하는 새로운 선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할 왕이 오리라. 이게 왕이 오리라. 우리 성경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삶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통해 보여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삶을 사는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 이제는 뭐예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한 거처가 되고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16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 원수에 대한 무서움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예루살렘 도성이 되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안정은 국방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정치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적과 통일되면 뭐 하겠어요? 예배가 없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 또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도덕성이 향상되도록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17절 18절에 있어요. 뭐냐? 왕위와 제사장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는 예루살렘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두 번째 18절에 제사장 역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뭐야?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 완성하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 뭘로 부르셨어요? 이 은밀하고 큰 일에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직분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을 부왕으로 삼으시고 왕을 대리하는 부왕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업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봤죠. 우리의 삶이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훗날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19절부터 26절에 끝까지인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반드시 이루리라. 다시 한번 확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번씩이나 말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죠. 이 얘기 누가 했어요? 요셉이 처음 했잖아요. 당신이 바로요, 당신이 꿈을 두 번 꾼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일이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한 일은 뭐예요? 그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아니라 경륜, 변할 수가 없는 경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봐요. 그러면 이 뜻에 우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맞춰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20절에 그래요. 낮과 밤이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가 없지 않느냐? 내 약속, 너에게 한 이 언약의 약속 무효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낮과 밤을 못 바꾸듯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갖다 막아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리고 내가 세운 이 언약
왕과 제사장 세우는 일 절대 깨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족 다윗과 자손과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번성하겠다는 거,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딱 그래요. 그러면서 23절 25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꿈도 꾸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겠지만 25절 26절 반드시 포로에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걸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할 것을 또한 어떻게 돼요? 가까운 산을 통해 먼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25절 2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시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겠다는 반어법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포로된 자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자, 요 같은 예언의 말씀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7장 4절 이하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왕이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언이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사무엘의 솔로몬의 어머니와 이 함으로써 악을 범했을 때 책망 들으면서 했던 그 나단의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요 구절이 똑같이 있어요. 우리 거기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곳곳에서 얘기함으로써 반드시 성취되리라. 결국 멸망당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므로 뭐까지 보는 거예요? 메시아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죄를 왜 제거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성을 쌓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런 심령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소망 잃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이게. 그래서 정결할 부분들 빨리 정결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한 가지 주제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셨고 밖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밝히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룬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게 유함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 땅에 뭐가 임하도록요?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임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열심만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만 위한 거예요, 그건요. 7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자가 되기 위함도 결국 뭐예요?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도 양으로 생명만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도 뭐예요? 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또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나침판처럼 이렇게 딱 알려준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오늘 살아야 되는지를 그 지침서를 보여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3장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신 거였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